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셨죠.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변경이 되는 걸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에는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맨 마지막에는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위에 지방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래 지역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에 계시다가 충청도 지역을 지나서 전라도나 경상도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은 다 마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전에는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19장이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19장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대립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또 가르침도 많이 있는 것이 이 19장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거나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의 어떤 잘못들을 찾아내고 시비 걸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었을 때만 해도 큰 위협이었는데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우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곤란할 만한 예수님이 어렵게 생각할 만한 이런 문제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내용들을 바리새인 자신들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은 뭡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가정을 지켜라. 이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대답이든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가정을 지키고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들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비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고 여자들을 못 살게 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이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고 또 악용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물어뜯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원래 명령은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곡해하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 증서를 주게 한 이유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구두로 이혼해 라고 하는 것보다 증서를 써주는 것이 남편에게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고 여자에게는 그 증서가 없으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지 본래 의미는 이혼하지 말 것 그리고 가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바꿔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중에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학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편은 여자에게 이혼을 말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학파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얘기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파들도 소란스럽게 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밉보이게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거기서 또 한몫 거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 시대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된다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결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키는 것,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말과 그 문자들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면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쌓이고 그래서 다툼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해하게 하는 일도 오해하게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옳은 말, 정직한 말, 마음에 있는 말들을 똑바로 하고 또 똑바로 알아들어서 오해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을 덧붙이고 율법들을 덧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교묘히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꾸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고,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런 그 설교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 메일 묵상을 찍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고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이르셨습니다. 다시는 그 갈릴리 땅을 갈 수 없고 이제 고난의 길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여 주십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는 9시 반입니다. 잊지 말고 9시 반에 꼭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